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들의 특징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포로기 인물들 중에서 에스라가 살았던 그떤 시대 상황은 어떠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삶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요,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이제 고레스 왕과 이제 아닥사스 왕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포로 시기가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그러한 곳에서 이제 다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대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벨론 포로 기간이 이제 70년 동안이 지나가죠. 그래서 근데 이 에스라서는 90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라고 해서 에스라가 기록은 했지만 에스라가 1장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70년간의 포로 시기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제 1차 포로 기간, 이제 포로자들이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근데 1차 포로 기한자들의 내용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약 BC 536년경에 이때 이스라엘 총독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자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데 누구의 방해가 있었나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국가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죠.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렇게 처음에 기초공사를 했는데 이게 올라가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상모략으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거는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모함하고 그렇게 비난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또 선지자서에서 많이 들어본 학개, 또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선포했죠.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그런 재건할 용기를 얻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드디어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었죠. 그래서 이 성전을 뭐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저 위에 있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아래에 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웅장하고 멋있고 했던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정말 너무나도 그냥 아주 간소하게 정말 딱 필요한 것만 그렇게 만들었는데, 정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랬지만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말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참 시간이라는 게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다 세월이 지나서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부모 세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이나 믿음에 비해서 너무나도 열정이 식어 있었고, 예배에 대한 것도 식어 있었고, 말씀을 따르는 삶도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부터 드디어 이제 에스라라는 인물이 에스라 7장에서부터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그들의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개혁을 이끄는 내용들이 7장에서 10장까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7장 6절, 9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9절.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만 보더라도 이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비록 포로자의 신분이었지만 바사왕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얼마나 큰 신임을 얻고 있었고, 또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왕이 다 허락해주고 심지어 그 필요한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서 사용해라, 아낌없이 제공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로의 신분이었던 그가 이처럼 이방 왕의, 아닥사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이방 왕의 신임을 얻고 이처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던 거죠. 특별히 28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한마디 표현이, 이 한 구절이 에스라가 어떻게 해서 이 아닥사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을까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 삶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도 이 땅 베트남에 살면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는 사고를 겪게 될 때, 자녀가 갑자기 큰 질병이나 아픔을 겪게 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의 압박을 느낄 때, 또 나는 여기 있지만 한국에 계신, 또 다른 곳에 계신 부모님이 많이 아파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한 소식을 받았을 때, 사업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 선한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에스라는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나라의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그것도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자기는 지금 식민지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왕으로부터 어떻게 이런 신임을 받게 됐고,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에스라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7장 10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아닥사스 왕이 보기에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능숙하게 보였던 것이죠. 왕은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번역된 완전한이라는 이 단어는 통달한, 아주 정통한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연구하고 준행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어떤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약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내가 알고 싶은 지식들 얼마나 쉽게 그냥 핸드폰만 켜서 검색만 해도 다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내가 궁금한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 성경의 내용들 인터넷 검색창에만 뜨면 너무 많이 나와서 뭘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어떤 시대보다 더 신학적인 지식은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말씀은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데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은 맹신도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카톨릭이나 정교회를 보면요, 대부분 자신이 직접 성경을 읽기보다 그냥 설교자가 하는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따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고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부활절처럼 마리아 승천일을 있어요. 기념하고 그날을 따로 이렇게 예배하고 합니다. 근데 어디 성경에 마리아가 승천했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내용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이단도 마찬가지죠. 이단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기들 해석대로 마음대로 풀어주고 주입시키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막 교수고 의사들이고 학교 선생님들이고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족도 버리고 자기의 생계도 버리고 무조건 맹신하면서 집단 행동하잖아요. 잘못됐다고 말해주면 막
오히려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된 거라고 이미 막 완전히 세뇌를 당해서 바뀌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에스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를 원했고, 또한 자신이 알게 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에스라의 모습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치된 모습으로 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보고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나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더 많은 경우에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 저게 교회야?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말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길 원하고 또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남편 혹은 내 이웃, 내 부모님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별이 엄마를 보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정말 우리 레이나 엄마를 보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 제가 그동안 보았던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달라요. 매번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평가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에스라는요, 자신이 연구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기가 지키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1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점점점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말씀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그러한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영적인 개혁,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안타까워하며 호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소홀히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나도 불타는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에스라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이방 민족의 문화대로 살고 또 우상을 섬기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에스라는 직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조상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도, 이스라엘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성벽과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을 쫓아 살다가 그렇게 된 결과라는 것을 에스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정말 단호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결심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늘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지금 당장 아무런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이 결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인 거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힘듦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솔직해져 보자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스스로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양심은 압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은 그저 일요일만 와서 보는 종교 서적으로만 취급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겨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남들 잘 도와줘라, 정직해야 된다,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 인생의 전체가 걸린 문제잖아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 수학, 다른 과외들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주지 못한다니까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때, 괴로울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영어 단어가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가 배운 수학 공식이 그 인생의 답을 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고단한 인생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빛이 되어주고 어둡고 막막한 이 인생길에 길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어둠을 만나고 고통 속에 헤매고 있을 때도 그 말씀이 우리를 건져준다고, 우리의 영혼을 건져준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당부하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셨어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하래요?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도록.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배우기만 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배운 것보다 더 못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배운 것을 네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가르쳐라.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칠 것이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 여러분들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수요일 날에도 오신 분들은 정말 충성된 분들이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같이 충성된 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배운 구역원들 중에 또 한 분이 새로운 구역장으로 세워지고, 그럼 또 그 사람이 자기가 배운 것을, 그 말씀을 또 다른 구역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배운 그 아이들이 이제 또 자라서 자기들이 장년들이 돼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영적인 열매들이 재생산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배우는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경 공부 시간과 또 우리가 구역 예배 시간에 내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참석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라면 여러분 정말 어떤 스케줄도 다 조정하셔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세움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구역장님들도,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 교회 선생님들로부터 또 다른 집사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지금의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저는 구역장도 아니고 저는 교사도 아니에요. 제가 뭐 저도 모르는데 제가 누굴 가르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이나 교사가 아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엄연한 성경 교사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커가면서요, 성경에 대한 질문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부모에게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채아도 성경을 배우면서 궁금한 거 엄마한테 많이 물어보잖아. 그죠? 그거 우리 집사님 어떻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속적 기준이 아닌 성경적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에게, 엄마, 학교에서는 우리 애들이, 우리가 밥 먹으면서 우리 다니엘, 에스더가 학교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 아빠. 아니지. 그런 얘기 한다고요. 교회에서는 창조론이 맞다고 하는데 엄마 뭐가 맞는 거야?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데 뭐가 맞는 거야? 고릴라가 사람이 된 거야? 엄마, 학교에서는 동성애는 그냥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데 엄마 뭐가 맞는 거야? 엄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왜 그래? 이러한 질문들을 아이들이 우리에게 했을 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주기 위해선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우리 아이들 가슴에 깊이 새겨진다고요. 그 영혼에 새겨져서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그 싹이, 그 복음의 싹이 자라서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부터 우리 교육부 전체가 이제 큐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특별히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줄 수 있을까?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우리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렵고 더 혼란한 세상에 살 텐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가도 부모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도 스스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정말 전적으로 올인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실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한두 사람만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거의 2년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일날도 아이들 불러서 모이게 해서 큐티하게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니까 정말 어느 정도 잘 정착됐어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정말 기도하고 에너지를 쏟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분명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랄 때 자기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고 왜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면 안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 묵상 가운데 느끼고 깨닫고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고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코스타나 수련회 갔다 와도 그 은혜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 이유도 그 이후에 사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으니까 그때뿐인 거야. 그때 그 감정, 그거예요. 거기서는 막 하나님께 애들이 막 울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막 뛰고 찬양하고 그래도 일주일만 지나면 어때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받은 은혜와 큰 감동을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이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가슴에 새겨야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 삶으로 연결되고 그때 했던 결단과 다짐들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심기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 에스라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베델 교회 가운데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너희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거기 필요한 모든 거 내가 다 지원해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아닥사스 왕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얼마나 신속하게 또 풍족하게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닥사스 왕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케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베트남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허가받는 것도 이거 베트남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고, 이 건물 주인도 베트남 분이고,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매년 설교 허가 신청서를 받아줘야지만이 제가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면은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남편 영혼 구원, 우리 부모님의 영혼 구원, 우리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정말 그 말씀 따라서 몸부림치려고 노력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할 때 오늘 에스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그 에스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물게 되고, 우리가 이 땅 베트남에서 살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불가능한 일들, 이곳에 하나님을 모르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정신적인 고통과 외로움과 불안함과 우울증으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며 또 이 지역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번 2024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이 시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냥 내 삶, 내 편하고 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결과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에스라와 같이 우리의 외형적인 것, 그러한 것에 중요한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의 개혁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실천하며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먼저 세속적인 것,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선한 손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